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칠심 연례 유한해 금조 탈가감보는 화련 공정무인물 하유 보리 생사근나 무아이미 타불 70년 내 유한하여 70년을 환상의 바다를 논의했는데 금조 탈각 한보는이라 오늘 아침에 껍질을 벗고 보니 본래 근원으로 돌아갔구나. 화련공적 무일물이라 공적 텅 빈 것을 화련히 착 깨닫고 보니 한 물건도 없어. 하사보리 생사근이리요 어찌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생사의 근원이었으리요. 본래는 깨달을 것도 없이 생사의 근원은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걸림이 없는 탕탕무해한 밝고 아름다운 그 본래의 바탕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한다는 것이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독경도 하고 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식음내의 은산철벽 같은 그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의 벽을 왕창 허물러서 마음의 청정본연에 반야의 밝은 거울을 확 드러내는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의 가장 초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부타가야에서 아침에 새벽별을 보고 하는 개우했듯이 마음이 활짝 열리면은 걸림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해서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러한 가르침을 향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승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훌륭한 말씀은 어떤 책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출가해서 오늘날까지 70여 년을 살면서 부처님의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한 번도 내가 머리 깎고 또 혹은 어렵다 하는 데 대한 회의를 느낀 적도 없고 후회를 한 적도 없고, 외국을 가서 살던 국내에서 선방에 살던 연부를 하던 학교 다닐 때는 보살절에서 부전살이를 하면서 그 보살님의 수발을 다 들어주면서 그래도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해 온 그 나의 과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실천에 밝히지 않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이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저 찍고 온갖 장난을 하면서 불칼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에 부도덕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탐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적폐는 다른 것이 적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욕심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그 탐욕을 싹 쓸어 없애버리면 성질 낼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탐욕심이야.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1등 해야지, 내 자식 보고 너는 고생 안 해야지, 고생 안 해야지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는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인간의 쇠파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고 실천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벌어봐야 돈의 귀한 것을 알고 농사도 지어봐야 농부의 아픔을 압니다. 수산시님께서 그랬잖아요. 옷을 입으면서 뱉자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생각해보고 밥을 먹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시주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껴 쓰면서 나누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불어 산다는 생각이 없으면 항상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생각이 바로 육도문 중에 행간이 보시라 육바라밀 대성불교의 실천사상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어려움이 있으니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마음을 닦아 선정으로 통해서 지혜를 일구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멍청합니다. 산란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혼침과 산란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동국대학교에서 오직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는 교육자로서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고 더불어 그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해서 그 향기를 머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정토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보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정년하고도 저 지리산 실상사에 있는 조그마한 선방인 백장암 선원에 들어가서 참선하고 이목고를 찾으면서 우리 스승이신 경봉, 경자, 봉자, 극락암, 통도사 극락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두를 들고 실험하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살면서, 그리고 또한 건강경을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살아왔고, 또 몇 년 살다가 보니까 다리도 시원찮고 나이가 드니까 여러 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삐그덕 삐그덕 소리도 나고, 그래서 요새는 통도사에 가가지고 뒷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철에는 통도사에 있지 않고 엊그제 결제를 지리산 남산사 고경선원에 들어가서 방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선방에 있는 스님들에게 제가 선방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미리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교 방송에 나가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나의 이 작은 생각이든 서로 공감을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여기 앉아서 참선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해를 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은 법은요 행복으로 가는 법입니다. 부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스님들은 수행자로서의 대표 인물들입니다. 스님들은 계율을 잘 지키고 위의를 잘 갖추어서 신도님들에게 항상 모범이 되고, 우리는 저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따라서 스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다. 금생에 못하더라도 내생에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심을 심어주는 그런 스님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요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스님들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신도님들입니다. 이 땅의 신도님들께서 스님들을 무시하거나 스님들을 도외시하거나 스님들에게 고향을 안 올리면은 스님들은 없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내가 죽고 나서 열반에 들고 나서 나의 사리를 가지고 다투지 마라. 스님들은 손대지 말고 모든 나를 존경하던 신도님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하는 그런 유언에 따라서 8분으로 나누어서 각 종족의 나라에마다 탑을 조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의 법은요 참 훌륭합니다.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수타니파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할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를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때 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요 점점 나도 어리석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에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느냐? 큰 스님들은 역시 보는 눈이 다르고 안목이 닿습니다. 그리고 밝게 사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밝은 기운을 줍니다. 어둡게 사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침침한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보고 존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님들도 존경할 만한 스님이 있고 존경하지 못할 만한 스님들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도님들께서 항상 스님으로서 이렇게 사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도님들이 그 법을 보호해 드려야만 내가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청정한 향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곳에 살아야 된다. 안 맞는 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과소비를 한다든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잘난 채 너무 떠든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짓입니다. 수처작조의 입체계진이라는 임계의연 스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앉은 자리, 선 자리, 누운 자리,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앉은 자리, 선 자리 어느 곳에서나 그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다 진리의 강명, 아름다운 행복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 연연할 것 없이 수의가 되면 수의로, 가장이 되면 가장 자리에서, 사장이 되면 사장 자리에서 항상 자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일의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니라.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조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요새 부모 제사도 잘 안 지내려고 하고 부모는 늙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노인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경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인문학은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소득만 높이려고 하지만은 소득이 높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행복의 필요 요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돈 없지만은 소욕지족하고 있는 적지만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 경전에 있는 소욕지족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부탄에 가서 저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잘 살아요.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이 낮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얼굴이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소득이 수십 배가 높지만은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저 꽁지에서 계산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사회 범죄가 왜 자꾸 생기느냐? 사회 범죄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마약이나 성범죄나 이런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교육사회에서는 그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야지 대놓고 당파 싸움 해가지고 싸움이나 해가지고 그네끼리 무슨 자루 찢는다고 저것들 먹을 끼나 챙기고 그래가지고서 국민이 앞으로 잘 살게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래. 안 됩니다. 당파를 해가지고 이편 저편 갈라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가 망에 묻고 백성들을 토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남을 존경할 줄 알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로 이 네 가지에 아주 금방 지고 있어요. 암만 팽창해가지고 아는 체하고 소리나 깨찍찌리고 그래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듯이 지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수위에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 있을 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청소하는 아줌마들, 저 수위 아저씨들, 또 전기 갈아 끼는 아저씨들, 이 사람들은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심회라는 법회를 만들었어. 정각원 원장을 내가 13년을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각원의 정신이요 동국대학교의 가장 훌륭한 얼굴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인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가장 마지막 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뒤에 머리 보고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동국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마음으로 맞아드리고 보내드린다면 이 동국은 여러분들이 그 밝은 얼굴로 날로 밝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하루만 안 나오면은 화장실이고 뭐이고 완전히 마구간 개판이 됩니다. 총장, 학장, 처장, 교수, 총장녀를 비하도
그렇게 더럽게 안 됩니다. 아줌마들은요, 하루만 비 오면은요,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저는 불이 깜빡깜빡하고 하면은 전화를 살짝 해가지고 수희 아저씨한테 내 방에요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예, 스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와서 보고 아니 스님 왜 전국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영선실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와서 갈아줘요. 금방 와서.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대 가서 법회하고서는 떡하고 과일하고 봉다리 싸가지고 수희 아저씨한테 가서 요거 하나 잡숴보소. 내가 여기 49제 지내고 법문하고 가지고 오는 거니까 생각나서 가져오니까 이 잡수세요. 좋아가지고 자 짜시고 스님 고맙습니다. 정사하는 아줌마들 저 밑에 이제 이래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가 또 떡도 한 봉다리 갖다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 잘 자시는지요. 그러면 청소하다가 만나면은 이 먹물자락만 뻗듯하면은 버떡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스님 아이고 추운데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방도 잘 치워주고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학교에 가면은 저 청소하는 아줌마들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들도 있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요. 아이고 원장님 오십니까 하면서 합장하고 다 인사를 해요. 아이고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게 인정이요. 자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항상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입니다. 수양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사띠정신, 깨어있는 마음. 때때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도 하도 미얀마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 가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 가서 막 일주일만 오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마음이 훤하고 다 트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마하시 젠센터 가서 이파사나 사야도도 만나보고 다 사람들 해보니까 내나 우리 가나선 하는 게나 똑같네. 내나 부처님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라. 사마타는 선정이요 이파사나는 지혜라.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선정일치 정의 쌍수로 닦아서 성성과 적적 고요함과 깨어있음이 하나로 드러날 때 우리는 항상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멍청하게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요. 깨어있으면서 잘못된 것은 치우고 좋은 것은 그것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 당장 치워야 됩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먹은 거 그냥 담가놓고 나가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지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보면 지저분이 해가지고 막 벌써 집어 던져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는 항상 움직인 자리는 깨끗하고 맑고 밝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라고 해서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어의 말씀도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군자는 혼자 있을 때라도 항상 삼가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면서 자기를 살피며 살아야 된다. 내가 빈방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천장이 있고 나의 말을 듣는 벽이 있고 나를 치어다보는 방바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혼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라고 있다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불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도 양념이 있어야 맛이 납니다. 양념이 없이 김치 맛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푹 사가야 됩니다. 발효가 되어야만 김치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이 수행을 해서 성질이 푹 썩어야 됩니다. 성질이 썩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뭐라 하면 성질 뽀닥뽀닥 내고 그래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참는 게 좋습니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부딪히면서 항상 괴롭거나 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날뛰고 그럽니다. 건강경 마지막 구절에 보면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을 취하지 않으면 항상 여여해서 부동한 반야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일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번개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전부 환상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와 같음을 잘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좋다고 덥석 엎어지고 싫다고 금방 고개 씩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속에 뭔가가 결점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 해도 그 속에는 뭔가 좋은 점이 잠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오면 어둠이 가듯이 마음에 있는 밝음이 드러나면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영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본래 잘 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언젠가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잘 살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지 괜시리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신에 노력해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불, 2불, 3, 4불 천만 불소에서 많은 부처님들과 인연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500세의 인연으로 붓다가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실 때 복이 없었으면 깨달음을 얻었겠느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욕과 선정과 죄를 닦아서 오늘 이 자리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살도록 마음에 신심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위없는 행복이니라. 우리는 마음의 자세에서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에 갑자기 먹혀들지 말고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항상 한 번 더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장 찍는데 그게 상하 거기에 이래 그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면 도장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딱 손가락을 해가지고 콕 찍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게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도장 찍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글자를 내려보고 돌려가면서 돌리는 동안에 찍어야 될 도장인지 안 찍어야 될 도장인지, 도장은 한 번 찍고 나면은 끝나는 거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찍게 하기 위해서 도장 파는 사람이 그거를 표시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시 중국 사람들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치밀한 생각을 가지고 사유하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썼는데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혼자서 간다. 이 세상은 다 혼자서 왔다가 혼자서 가는 겁니다. 더불어 살더라도 결국 갈 때는 혼자입니다.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친구 아무리 죽고 사내 하지만은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보현행은 봄에 보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보현의 원앙을 실천한 그 공덕만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친구와 자식이 있어도 누구 한 사람 같이 갈 사람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와가지고 백발과 해신곡을 달달 외웠습니다. 슬프고 슬프도다 의하야 슬프던고 하면은 할매들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성문이법을 내가 연불 하는 거 싹 다 외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잘 됩니다. 제사 지내는 거, 49제 지내는 거 그게 전부 부처님 법문 어록의 큰 스님들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영가에게 법문해 주는 겁니다.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세상은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간다. 그러나 혼자서 간다. 나는 혼자서 간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혼자다. 쌍둥이도 따로따로다. 어떤 생명도 하나로 있고 혼자 살다가 혼자 소멸되어 가는 것. 외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사항도 아니다. 더구나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오직 혼자서 와서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가는 생명. 다만 여타의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것,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 하나하나의 생명과 소통하라. 마주하는 생명의 실상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대상으로 다가가며 생각하라.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면 더불어 함께 행복하리라. 지금도 나는 혼자다. 그러나 외롭지 않고 두렵지도 않다. 푸른 산을 이루고 있는 초목의 각양각색의 잎새, 형형색색의 꽃, 올려다보면 흰구름 손짓하고 내려다보면 맑은 시냇물, 모두가 나의 도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참 아름답고 즐거운 나의 삶이여. 관세음보살. 제가 지난 가을에 얼마 안 지났습니다마는 아침에 고향을 하러 가는데 바람이 없는데 낙엽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거까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아니라도 낙엽은 지네요. 나비처럼 두 날개 날리며 떨어져 내리네요. 이른 봄 추위도 잊은 채 파란 눈으로 피어난 고운 잎, 어느새 메마른 낙엽이 되었네요. 무심히 떠나는 잎새 가지도 떠나보내려고 싶으리오마는 꽃피어 열매 맺어 익혀주고 한가로이 떠나가네요. 고운 시절 아름다운 추억도 허공에 날려버리고 미생전 흙으로 돌아가나요? 이것이 화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내가 이 시를 해놨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곡을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스님 열반송입니까? 우리는 어린 싹처럼 이 세상에 왔습니다. 밝은 눈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 생을 그 나무 잎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익혀주고 후루리 떠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애착과 고집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왔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백장암에 있으면서 선시라고 하는데 뭐는 끄적끄적 하다가 보니까 선시라고 그랬어요. 그래 했다가 시집을 내가 한번 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시를 하나 시집을 내면 안 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내놔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 점심을 먹고 보행하러 나갔는데 여름 하한 거라. 보랬던 모자를 쓰고 이래 가는데 바닥이 잔디밭이고 거기에 네이크로바가 하나씩 있고 그래요. 그래 내려다 보니까 그림자, 내가 이 모자를 쓴 그림자가 떡 보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지고 산을 착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림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림자는 너는 누구냐? 그렇잖아요.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는 결국은 나라.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래 면목을 무엇이냐? 부모 미생 전에 이 몸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가연 때묻지 않는 근본 자성의 나는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한평생 살았지만은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본래대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이 육신만 본래대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본래 고향을 찾아서 아름다운 밝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면 그 이상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늙었다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는 것은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을 남은 생애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